우리 순결한 생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한 생활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생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경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 순결한 생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경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도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청년의 정력 그러는데 내가 청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청년이죠. 네. 청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죠. 꿈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에요. 대신에 꿈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보니까 제 자신도 되게 청년으로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2주 전인가 2, 3주 전에 본교회 그 목사님들 특송이라 갔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이제 알던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들의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20분 있어서 제가 이제 곡을 드려야 되니까 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박노현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청년부 때 가장 교류를 많이 했어서 가지고 박노현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문을 돌렸는데 신문을 돌리면서 동성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그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전사님이 기억이 나네요. 그분 얼굴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면서 제가 막 하면서 청년 때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참 축복의 길을 걷게 됐고 지금은 인천예방교회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 그 얘기가 청년으로 막 그러면서 저도 청년으로 소개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청년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참 이게 사람 누구나 다 청년의 때를 소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월이 참 무상하잖아요. 제가 그 가수 중에 이 전영록 아세요? 전영록. 전영록이 가끔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전영록이 동안이다. 그래서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전영록 씨를 좀 아니까 뭐 어렸을 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검색을 해보면서 딱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장모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장모님이 엄청 아직 어리신데. 그래서 야 세월이 진짜 빠르구나. 야 그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았는데 벌써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자 그랬던 걸 보면 참 우리가 젊을 때 그랬는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그냥 고집으로 난 젊어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청년이라는 것은 왕성이잖아요. 왕성. 근데 왕성이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근데 이게 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은 자꾸 내려놓게 하잖아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만해라. 나이가 먹었으니까 힘이 없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놓게 하죠. 그러나 이 사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소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청년 사울 막 이렇게 뭐 청년이란 말을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청년은 30일 때도 청년이라고 그러고 가끔 40일 때도 그렇게 말하고 많이 그래요. 왜냐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청년인가 아닌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맨날 투덜투덜하다 그러면 그 친구야말로 노인네예요. 그러나 나이가 좀 많다 할지라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갈렙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청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암송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전성기를 살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인물도 이 야곱이 79살, 80살 이때 결혼했잖아요. 그때 라헬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전성기를 보낸 게 80살, 90살, 100살 이때예요. 그 전성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어떤 잣대로 지금 내가 좀 나이가 있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청년이다 라는 마음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시죠? 네. 자 그래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좀 주위의 영혼들을 잘 이렇게 돌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든지 뭐 제자 훈련이든지 함께 할 때 신이 나는데 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이 별로 없으면 좀 신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좀 주중에도 전화 좀 주시고 이렇게 좀 돌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렇게 못 나오는 분들은 매주 연락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렇게 제가 한 주에 2번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너무 집착하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주위의 영혼들 이렇게 열심히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전화도 주시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영혼들이 열심을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해 주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잘 다니엘교도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순결한 생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의 목적을 먼저 보면 육체적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순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체적 순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결의 수준을 이렇게 깨닫도록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결한 생활에 실패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생활을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점검하고 순결한 생활에 대한 열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이과의 목적입니다. 서론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재를 가리켜 도덕 기준을 상실한 시대라고 평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상황의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도덕 기준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양심이 둔화되어 더러운 일을 더럽게 느끼지 못하며 피할 줄 모르는 한심한 세상이 되고 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타락 현상이 일어난다고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교회 안에까지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웬만한 죄를 범해도 크게 탄식하지 않는다. 대수롭게 않게 세상의 악을 받아 넘기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 얼굴을 돌리면 안 될 것이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구제할 길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현대는 도덕성을 상실한 시대다 라는 거죠. 도덕 기준이 무엇인지 이 세상은 다 상실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이죠.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그 PC USA라는 교단이 엄청 큰 교단이에요. 그 미주 그 장로교 중에 큰 교단, 제일 큰 교단인데 세상에 거기서 동성애를 허락한다. 야, 있을 수 없어요. 동성애자한테 복사한수를 한다. 와, 세상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정말로 참 말할 수 없는 타락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신문 기사에 미국에서 미스 유니버스의 우승자가 한 여성인데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근데 트랜스젠더도 미스 유니버스 거기 어떤 그래도 큰 대회인데 거기서 우승자인데 근데 덩치가 엄청 커. 몸무게가 한 150kg 되는 것 같아. 세상에. 근데 우승자래요. 근데 사람들의 논란이 아니 어떻게 트랜스젠더가 미인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느냐.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이제 댓글 보니까 저거는 미인 대회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체급이 거의 레슬링 선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승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는 그 중국계인 것 같아요. 중국계인데 그런 트랜스젠더가 우승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게 모든 이는 평등하다. 트랜스젠더가 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승을 주는 것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걸 보고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면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PCU에서는 지금 장로교 중에 가장 큰 교단이고 그 교단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결정되는데 거기서 동성애를 허락한다?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성경을 보통 거역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양충길 목사님이 거길 탈퇴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되게 많은 한국 교회들이 탈퇴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탈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단이 너무나도 크고 그러면 교단의 보호 아래 있어야 뭔가 어떤 조직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탈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 도덕성이 타락한 건 말도 아닌데 기독교계까지 그 교단 위에까지 그런다? 와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통합측이 그래도 좋은 게 우리 통합측이 총회를 하잖아요. 매년. 그 총회를 할 때에 보통 요즘에도 신학대학원에 그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생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 목사님들이 막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신학교 젊은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 많은 회의거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최우선으로 그걸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퇴학을 시켜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아예 법을 완전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이 우리 교단 안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 통합측 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가 잘못 열린 거죠. 그런 면에서 많이 타락했구나 이런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랑 거리가 머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별법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 것들 사회가 막 그런데 또 황당한 거는 종교인 중에서도 목사님 중에서도 그 편에 들어가지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엄청 심각한 거예요. 물론 그들을 불쌍히는 여기지만 그것을 가지고 꼭 옹호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잘못된 것이 교계에 만연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괜찮아. 우리는 확고하니까. 그런데 젊은 다음 세대들은 분별력이 없어. 이 세상에서도 자꾸 이렇게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자꾸 부추기는데 교회마저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친구들은 아예 신앙의 어떤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가 참 위험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또 해보면 이 교회도 죄와 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웬만한 죄를 범해도 크게 탄식하지 않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구제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랬죠. 교회마저 타락하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교회마저. 교회는 정결해야 되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아이들 수학여행 가는데 제 반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버스 안에서 가요를 막 부르면서 다녔다는 거야. 그게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야, 어떻게 수련회를 가는데 가요를 부르면서 가? 근데 그 친구 왜? 어떤데?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떤 친구 수련회 마지막에 가요를 부르면서 캠프파이어 불을 켜고 말이 됩니까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결함을 교회 안에서는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의 방향하고 또는 다른 것, 다른 영혼을 위해서 뭐 이런 거에 상관없지만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결단의 그 시간에 뭔가 세상과 타협한다 이런 거는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결해야 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순결이 왜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연구하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는 우리의 순결을 더럽히는 많은 죄 가운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웠던 것 하나를 예로 들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가장 빠지기 쉬웠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이죠, 음행. 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만연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참 초대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타락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음행은 그냥 이렇게 뭐 결혼했는데 뭐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뭐 이런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육체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배경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때 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인이다 그러면 타락한 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방 신전이 고린도의 그 항구 그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신전 안에 누가 있냐?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녀들이 거기에 이제 상주에 있으면서 신전에 와서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그 고린도의 그 신들이 그것을 받는다. 그 예물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제사의 일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다라고 하지만 엄청난 죄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린도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관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고린도에 가면서 성전에 가서 그런 창녀와 음행을 한다? 이것은 되게 당연한 관습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린도의 그런 관습에 젖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어떤 어디에 사창가가 있는데 교회 그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가 그냥 드나들듯이 그냥 가끔 가는. 근데 그것은 진짜 우리는 완전히 죄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확실하게 됐지만 고린도는 아예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 때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음행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음행을 병행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음행은 아주 심각한 그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말해보라. 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죠. 자,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거죠.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것을 다시 풀이해보면 뭐예요? 몸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죠. 몸이 더럽혀지는 거.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 사람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섞이기 때문에 그 이방의 어떤 신을 얼리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그런 다른 육체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육체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18절의 내용은 다른 죄에 비해 음행이 더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간혹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다. 왜 그런가? 했어요. 자, 여기 출애굽기 참고 20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육체적인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가장 큰 죄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육체적인 음행이 다른 죄와 차이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른 죄에 비해서 음행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또 심지어 나라까지 망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이 왜 위험하냐면 음행이 다른 죄에 비해서 그냥 같은 죄 중에 하나인데
음행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죄들이 커요. 그래서 음행이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요지는 뭐 음행은 더 악하다, 다른 것은 안 악한데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데 음행은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음행이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킨 예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음행을 했어. 근데 음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 예가 어떤 예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어요. 음행으로 안 끝났죠. 음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에게 남편이 있네. 그러니까 바세바에게 남편이 있네. 누구예요? 우리아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전장에 나가라. 그 전장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죽이잖아요. 음행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갔어. 그래서 음행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이 가득했어요. 동성애가 가득했죠. 그래서 동성애에 더불어서 근친상간 이런 것이 극에 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시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음행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이 파탄의 일들이 감통이나 이런 데서 시작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그럴 때 거기서부터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더 최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했어요. 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 제대로 해석하려면 너희 영혼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너희 영혼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잖아요. 몸은 바디인데, 몸인데, 그죠? 몸뚱아리인데. 그런데 왜 영혼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소중할까요? 몸이 소중할까요? 다 소중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몸을 먼저 생각해. 더 소중하게 생각해. 왜?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하죠. 더 젊어지려고, 더 건강해지려고, 더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 몸 때문에 몸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몸을 소중히 여기니까. 소중히 여기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너의 영혼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믿음이 별로 없거나 아니 믿음이 좋아도 좀 육체적으로 가면 아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몸은 그런 거 맞아 몸이 깨끗해야지 하면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5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몸이 성령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실감하고 있는가? 자, 몸을 거룩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랬는데 몸을 거룩하게 다룬다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음행을 하지 않는 거죠. 육체적인 음행을 하지 않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죠. 육체적인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둘째로 청결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 할지라도 청결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또 해야 되겠지만 셋째가 참 중요하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위해 더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6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 따위가 뭘 해, 이런 비관론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 자체는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교회 말씀 중에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그 자체가 엄청 신분이 극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나는 질그릇이야, 난 쓸모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담긴 보배를 무시하는 거죠. 투명인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을 투명인간으로 여기고 난 쓸모없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7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당신을 사셨기 때문에 당신 몸의 소유권은 주님께 이양되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가? 네. 자,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단지 주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빌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8번 한번 읽겠습니다. 8번 시작. 우리가 몸을 깨끗이 지녀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자, 20절 후반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려면 깨끗해야죠. 깨끗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9번에 당신은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는 것이 없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전도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것이 순결의 수준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로 순결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있느라.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속에 간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내적 동기까지도 순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적 동기. 그 동기가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동기마저도 순결해라. 그러니까 엄청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했냐 안 했냐 증거가 있냐 말이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완전 싹을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아멘. 자,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성적인 농담이나 부정적인 언어나 뭐 사람의 욕심이 녹아있는 농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순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은혜지 뭐, 은혜로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뭐 함께하면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음욕도 안 품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순결하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나 이런 건 못하지만 이 사람이 언제나 항상 365일 은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멀리하고 아예 뭐 은혜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종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순결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원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첫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피하는 것이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피해야 하는가, 요셉의 예를 통해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을 자극하거나 정욕에 쉽게 무릎을 꿇지 않은 대상이나 환경, 이런 것을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피했잖아요. 곁을 피하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청년의 정욕,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청년 정욕은 성적인 걸로는 생각하는데 성적인 뿐만 아니라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혈기를 부리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영웅 심리를 갖는 것, 이런 모든 게 다 청년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좀 강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그 정욕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뭐 물질 욕심이 사라지나요?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나요? 안 그래요. 나이 많다고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망이 젊었을 때는 막 들끓다가 나이가 막 들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나요? 저는 요즘에 참 미국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바이든이 나이가 지금 80세가 거의 90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 선거에 그렇게 목숨 걸고 재선하겠다고 그렇게 길을 써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트럼프가 나타났어. 트럼프가 나이가 몇이. 그 트럼프도 지금 80 바라보는 완전히 할아버지인데 다음에 내가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막 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낙심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리고 막 사람들이 떠난다고 그러고. 근데 그 둘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한 번 대통령 했으면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한 번 더 하겠다고. 근데 그런 게 참 어떤 사람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인물은 없고 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보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늦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꼭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싶나?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요. 시진핑도 그래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한 2번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또 해가지고 황제가 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끝이 없거든요.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볼 때 이 정욕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먹어서도 내가 이걸 막 이루려고 욕심을 가지고 뭔가 쟁취하는 거. 이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뭔가 욕심이 되는 것 같으면 자꾸 좀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욕심이나 이런 면에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끝까지 가고 이때는 또 청년 나는 청년이야 그러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청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더욱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청년처럼 이렇게 해야지 뭐 정력을 일으키고 이런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청년처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욕을 피하라. 자, 정욕을 맞서 싸워라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 피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환경이나 대상을 피하는 이유는 정욕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래요. 맞선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 때는 맞서. 근데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정욕 이런 거는 내가 맞서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일로 와봐 막 그랬어요. 그럼 굳이 그래요? 사모님 어디 당신 침실에 가서 내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침실에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기하다가 정들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지. 그냥 피해야지. 그거를 뭐 굳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당신 침실에 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맞선다라는 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 거기서 무슨 이 말 저 말 하고 뭐 이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야. 거기서 보면 그만큼 정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경우는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다는 거죠. 다시 뭐 수습하거나 뭐 하지 않고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거 피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변명하다가 더 큰일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피해야 할 대상에 대해 잘 피하고 있는가? 언제나 끌려 들어간 다음에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네. 자,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유혹을 받잖아요. 무엇인가? 그런 것에 있어서 단호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욕심, 뭐 이런 것이 다 정력이 어떻게 보면 뭔가를 이루려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깨끗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보라. 자, 깨끗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한자 성어 중에 근목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뭡니까? 사실 이렇지 않더라도 이 친구들로 인해서 죄악의 함정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순결이 잘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가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교회 사람들이 좋고 막 교회 분위기 좋고 막 적응을 잘하다가도 또 세상에서 좋은 친구 만나면 또 그러느라고 또 빠져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 교제권이 있고 그러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4번에 당신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영향받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면 세상이 영향을 받아요. 자꾸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세상적인 친구들은 이 전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교단체 때 뭐 MT가 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 한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이때는 리더가 허락을 안 했어요. 야,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
왜 네가 가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캠퍼스 때 그 덕대 형제가 저한테 너 MT 굳이 네가 안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가면 뭐 하겠어? 술 먹고 뭐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냥 3학년 되고 좀 영향력 있게 바뀌니까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해. 왜? 거기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준비되지 않으면 그곳에 빠지고 준비되면 그 영혼을 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 한 교사가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몇 주 못 나온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서 좀 경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좀 황당하잖아요. 뭐 교사인데 그러겠다고.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한번 세상의 경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너무 확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주위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했다가도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그 가치관이 더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오는 시간도 없고 막 왠지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이런 게 올바른 것인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 이렇게 빠진 거죠.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심지를 제대로 갖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몇 번 세상에 빠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염려나 재리의 염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와서 빠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게 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근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는 힘을 얻으면 되는데 그것조차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겠죠. 자, 5번입니다.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생활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선한 것 네 가지는 무엇인가? 선한 네 가지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뭐 단어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옳을 의. 그죠?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구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믿음, 사랑은 뭐 우리가 아는 거고 화평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사람에 집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게 진정한 화평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빠지고 둘만 있어.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있는 화평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많겠죠. 영적인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잘 추구해도 이 세상 잘못된 정욕에 눈을 돌릴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화평 가운데 거할까? 요것만 해도 우리가 세상 정욕에 눈을 돌릴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거죠. 자, 6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네 가지 가운데서 하기 쉬운 것 한두 가지에만 집착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좋은 믿음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라.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죠. 이 사랑은 사랑과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노력하는데 사랑과의 관계는 노력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화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라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의 예가 나옵니다. 순결한 생활에 이제 실패하면 잃어버리는 것들. 우리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자, 순결한 생활에 실패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인지 서주에 작은 글자로 적혀있는 주석을 보고 설명하라 했어요.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제목. 시편 51편 제목.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1년 후에 이제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회개한 이후에 지은 참회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그러니까 간음하고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뭐 금방금방 되는 것 같지만 벌써 1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된 거죠. 자,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일 먼저 잃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것이 쉽게 없어지는 무엇인가? 자, 10절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네, 어떻게 보면 병행구예요. 그래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럼 정한 마음을 잃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감각이 마비된 것. 네,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사실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한다?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 당시 때 다윗은 지금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지금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정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끄러운 건데 안 부끄러워. 그러니까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처음에는 걱정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속이려다가 실패했죠. 처음에는 불러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네. 빨리 우리아랑 밧세바랑 같이 동침하도록 해야 아이가 낳으면 자기 범죄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아가 집을 안 가네. 내가 어떻게 장군님을 왕을 배반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자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와 동침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죠. 왜? 정직한 마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직한 마음이 상실되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죄가 죄를 갖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3번에 다윗이 두 번째로 잃은 것. 자,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다윗은 성령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은 죄를 범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울에게 악신이 있었잖아요. 사울에게 악신이 있었는데 다윗이 악기를 막 하니까 그 음악 소리로 인해서 그 악신이 떠났고
또 그런 악신이 있을 때는 사울이 괴로워하는 것을 이미 봤었죠. 그래서 죄를 범한 자기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전긍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나 다윗처럼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떠났다가 다시 오시고 이런 게 됐었죠. 구약 시대 때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영원히 함께 계시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언제나 내주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부정하면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긴 한데 임재를 못 느끼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세 번째로 이룬 것. 자,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 이룬 것.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렇게 두 가지죠. 자,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사라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쁨,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기쁨,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신앙생활하기 되게 힘듭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데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이 돼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짐이 돼요. 피곤한데 힘든데 바쁜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저 시간 많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부르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몸 다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은혜가 충만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걸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쉽고 편한 것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면 자발적으로 섬기려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생색이 내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자기의 어떤 한 거 보상받으려는 마음만 생겨요.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다니 평생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도 아깝지 않냐 하면서 마음 자체가 태도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상 심리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쓰임 받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자, 5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했어요. 자,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 짓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는 강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나단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무슨 말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합리화하지도 않고 즉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호소하는 그런 고백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관제한가. 만일 당신의 순결을 더럽히는 숨은 죄가 생각나면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자. 자, 여기 보면 육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영역. 이것은 문명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청결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다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백 기도.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어떤 정욕적인 마음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결하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는 모습, 그런 태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순결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작작 이상이지만 아주 교훈이 되는 그런 글귀인 것 같아요. 순결한 마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네. 이거는 뭐 자녀들에게나 손주들에게 되게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참 중요하죠. 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생각을 낳고, 그러다가 행동하게 되고,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낳게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계속되면 인생이 그런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되게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을 낳고 자신의 삶을 멸망케 하는 경우가 있죠. 순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자꾸 심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좋은 습관으로, 좋은 인격으로, 좋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자, 마지막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평온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더러운 마음을 억지로 순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지배에 맡겨야 하며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아멘. 자, 마음을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내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막 주문 외우듯이 막 하면서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암송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잘하기도 하고, 또 예배 잘 참여하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죄를 멀리하라. 그럼 죄를 피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건너방에 가서 숨겼어요? 아니지.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하면 죄를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죠. 죄를 멀리한다는 건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죄는 멀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갈 생각은 안 하고, 죄를 멀리해야 돼, 그럼 죄를 피할 생각만 해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죄는 피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 복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심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죄와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결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몸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당연히 죄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